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들이 온 인류가 괴로운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질병의 확산과 또 그로 인해 세상이 단절되고 경제적인 큰 어려움이 닥치고 있습니다. 때를 알지 못하고 특별히 이 고난의 터널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여서 더더욱 두려운 이 시기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우리 영도 공동체가 이 수요일 저녁에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기 위해 이 시간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들 기도할 때에 저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괴로운 날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어두운 터널을 나아갈 수 있도록,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과정 속에서 오늘 이 저녁 예배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영적인 활기를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7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발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준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반란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들 섰습니다. 하나님 얼굴 배웠고 하나님이 보고 싶고 이 자리가 그립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걷어주시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리가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지금 이 자리가 비어 있지만 분명히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지금도 예배를 드리며
찬양드리며 기도드립니다. 그 심령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한 뜻을 품게 해주시고 또 이 나라의 고관들과 재판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정의와 공의대로 그 어떠한 것에도 편벽되이 판결하지 않도록 바르게 판결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 땅에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며 무지한 자들의 피가 땅에 흘리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대통령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결정도 생각도 판단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보좌하는 보좌관들에게도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셔서 온전한 조언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열방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아무리 사람의 지혜로 지식으로 논할지라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회개입니다. 하나님, 모든 열방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외쳐 부르짖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이곳을 향하여 내 이름으로 구하고 나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언제까지 일이 지나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영도 공동체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의 종림부터 어린애 이르기까지 부모의 세대와 자녀의 세대가 하나가 되는 것이 복음이 회복되고 나아가 사회가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선교도 중요하고 복음도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저들의 아픔도 저들의 고통도 저희들은 외면했습니다.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저 악한 것들에게 빼앗기면서까지도 저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희의 부모 세대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르짖었습니까?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부르짖었고 그때는 정말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찬양을 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정말 이 마음속에 가슴속에 감격이 있는지 감동이 있는지 기뻐하는지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언제부턴가 저희들 가슴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 무뎌집니다. 그걸 너무 잊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다시 회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저희의 심령을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자녀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 영도 공동체의 10년, 앞으로 20년 앞날의 미래는 지금 저희 부모들 세대들의 기도의 무릎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고,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될 수 있는 우리 영도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자녀들과 함께 서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낭독하는 데 있어서도 아이들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녀들이라고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어른이든 아이든지 간에 서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의 권위 앞에서는 그 누구도 경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계명을 가르치라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어쩌면 지금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지금 저희들이 은혜의 시대 속에만 살아 있어서 핍박의 시대는 곧 다가올지도 모르는 채 너무 태만하게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자유스럽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렇게 시설 좋은 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어쩌면 저희들 부모 세대 이것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복, 믿음의 세대에서 믿음의 세대, 믿음의 세대에서 언약의 세대까지 하나님의 눈과 마음은 이미 다음 세대를 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이 자녀들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길 원합니다. 이렇게 어려울수록, 이렇게 힘들수록 우리 영도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을 붙드는 그 싸움을 하며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만을 붙드는 그 싸움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지금 세상 사람들이 저희를 향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악한 말로 저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하나님, 저들은 모릅니다. 아버지, 저들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저들이 저희를 향하여 저주할지라도 하나님, 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선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이, 표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귀한 주의 종님에게도 은혜를 주시며 전하시는 입술에 그 권세를 더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며 듣는 저희들도 이 시간 하나님 은혜가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고 또한 건강도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말할 수 없는 아픔도 온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도 환우 중에 계신 분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면은 낫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반석 위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저희들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갈 수 있도록 그것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아래 하나님의 뜻이 우리 영도 공동체와 나아가 우리 한국교회와 이 민족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족 외 가정 외 직장 외 일터 외 사업이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특별히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질병도 문제지만은 앞으로 이제 경제가 더 문제입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무너지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담대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무리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왼쪽에서 쓰러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재앙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의 은혜로 지나가길 바랄 뿐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칼을 든 천사를 향하여 그만하라 멈추어라 명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오니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주님을 믿는 성도들을 보셨어라도 의인들을 보셨어라도 모든 열방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연으로부터 짐승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오는 끔찍한 환난을 끔찍한 일들을 하나님 겪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세대를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또한 두고 온 장막들도 하나님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저희들의 사모할 자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수요일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1편입니다. 시편 31편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1편 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시편 31편의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시편 31편을 나누기 위해서 이제 묵상을 시작하다가 이전에 우리가 시편 31편의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오늘 이 시간에는 이것을 말씀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편으로 기도하는 법입니다. 시편으로 기도하는 법. 오늘 말씀을 드리고 나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우리 영도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적어도 시편을 갖고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구나 아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한 온 세계적인 위기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를 보면 2월 달에는 이제 심각해졌다가 3월에 절정에 이르렀다가 4월 달이 되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조금씩 잠잠해질런지. 요즘 확진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걸 보면 보통 외국에서 오신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이런저런 상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전 세계에서 코로나의 어떤 확산이 멈추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도 멈추기는 어렵겠구나. 멈추면 전 세계적으로 다 멈춰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이렇게 가다가 멈출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가정도 위기고 경제도 위기고 또 개교도 지금 늦게 하기로 했죠. 4월 9일부터 순차적으로 우리 학생들 학교 개학을 하기로 했는데 그 개학도 학교 가는 개학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수업을 하는 그런 개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코로나로 인한 직접적인 건강의 위기가 우리에게 닥친 위기이기도 하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닥친 위기는 코로나로 인한 직접적 건강의 위기 외에도 이것 때문에 밖에 나가지 못하고 또 우리가 자꾸 마스크를 쓰고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게 또 우리의 더 많은 사람의 건강을 또 해칠 수도 있겠다는, 그러니까 운동도 하지 못하고요, 또 사람을 만나지 못하니까 마음도 더 우울해지고 이런 것들이 코로나 때문이 아닌 또 더 많은 건강의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겠다는, 그야말로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이 위기라는 게 정말 모든 면에서의 위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모든 면에서 위기가 됐을 때 가장 필요한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저는 성찰이라고 생각합니다. 회개를 할래도 성찰을 해야 회개를 하죠.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아야지 되니까요. 그리고 내가 지금 나의 영적인 현 주소가 어디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돌아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 과연 우리는 지금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가? 그동안 우리가 수십 년 기도하신 분이 계시고 50년, 60년, 70년 넘게 우리 기도하신 권사님들도 계신데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시대 2020년을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의 기도는 과연 바른 기도인가를 한번 돌이켜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이제 기도를 부탁드리고 기도를 어떤 자리에서든지 기도를 부탁드리고 기도를 하면 부탁드리면 그 기도의 내용들은 대략 한 6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이제 가정에 대해서 보통 기도하시죠. 가정에 대해서 기도 안 하시는 분은 거의 안 계실 겁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도 보통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앞으로에 대한 이야기들이요. 그리고 조금 더 얘기하면 이제 재정적인 문제,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 이제 특별히 그 중에서 재정적인 문제,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가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또 한편에는 직장과 관련된 문제도 있으니까 직업 또는 학업과 관련된 문제를 때문에 기도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관심사의 영역들이 또 있습니다. 사회적 관심사가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또 특별히 갖는 관심사,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의 위기처럼 이 삶에 겪게 되는 위기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거의 모든 기도를 생각해보고 따져보면 다 이 기도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온 국민, 또 전 세계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사실 우리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이 평균을 누가 냈는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삶의 중대한 위기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가족에게 오는 경우도 있지만 평균 그렇다는 거예요. 삶의 6개월에 한 번은 위기를 겪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위기는
전 세계적인 위기이죠. 그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성찰이라는 겁니다. 기도이고 성찰이다. 그러면 성찰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성찰하려면 우리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한번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기가 되었으니까요. 이 위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뭐 당연히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과연 우리 기도가 혹시나 그런 생각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가 뭐 가정을 위해서, 재정을 위해서, 직업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다 기도하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는데 이 기도의 내용을 한번 따져보면 이것이 과연 기독교인만의 기도인가? 여러분,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미래를 위해서, 직업을 위해서, 또 삶의 위기가 닥치면 다 기도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는 기도는 도대체 뭐가 다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우리 기도는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 사실 여기에 대한 정답은 이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나와 있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먼저 드리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필요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아뢰는 기도. 사실 주기도문에 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성숙한 기도인지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의 순서대로 기도하는 것이 정답이라고는 아는데 우리가 정답을 안다고 해서 정답대로 기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억지로 거기에 맞춰서 기도할 수 있어요. 억지로 큰 것을 먼저 구하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먼저 기도할 수는 있어요. 억지로. 근데 우리 마음에 그렇게 와닿지는 않거든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기도이고 성경적인 기도이고 그러면서도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에 합당한 기도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의 기도가 좀 더 성숙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거기에 대한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주기도문이 하나의 대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주기도문으로 가기까지의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또 하나의 정답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귀납적이 아니고 연역적인데요. 먼저 답부터 말씀드리고 들어가는데 방법은 바로 말씀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그 중에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또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처럼 시편으로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기도의 내용에도 나오지만 시편에는 많은 위기가 있습니다. 다윗이 겪었던 위기가 있고 또 다윗의 이름으로 고백된 시이지만 또 다른 이제 시인들이 겪었던 위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겪었던 그 위기가 이 시편에 녹아져 있거든요. 우리가 삶의 위기를 경험하는 사람일수록 그런 절망적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더욱 기도해야 되느냐? 시편을 붙들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시편을 어떻게 기도하느냐? 말씀으로 어떻게 기도하느냐? 위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와 같은 성숙한 하나님 나라의 기도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어떻게 말씀으로 늘 기도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같이 먼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방법을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라고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말씀으로 기도해야 하느냐? 아주 간단한 말씀을 제가 이제 방법을 전해드리죠.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암송하고 있는 말씀 중에 시편이 뭘까요? 시편 23편이겠죠. 그럼 그걸 갖고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머릿속에 그리고 외우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그걸 갖고 한번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우리 시편 23편 1절을 알고 있죠. 그러면 그걸 갖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시편을 앞에서부터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한 절도 아니에요. 한 절을 그 중에서도 한 구절.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첫 고백이잖아요. 이거 하나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그 말씀이 내게 주는 영감, 내게 떠올려주는 생각, 나를 움직이는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다른 생각이 나지 않을 때까지. 더 이상 떠오르는 게 없을 때까지. 간단하죠?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목자시라고 그랬죠. 주님 내 목자십니다.
그런데 목자이신 주님, 그러면 나는 주님의 양이라는 뜻인데 나는 양으로서 목자이신 주님과 같이 더불어서 길을 갔던 기억이 잘 나지 않네요. 어찌된 일이죠? 나는 주님, 목자이신 주님은 바라보지 않고 정말 길 잃은 양처럼 목자의 소리, 목자의 목소리에도 아무 아른 것 없이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길을 막 걸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목자이신 주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해주시고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그 한 말씀을 붙들고 생각하면서 떠오르는 모든 생각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더 이상 떠오르지 않을 때까지. 그 떠오르지 않으면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그 다음에는 여호와는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 이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대로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도 너무 모든 것들이 부족하고 갈급하네요. 왜 나는 이렇게 계속 부족한 것 투성이인가요? 어떤 일 때문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목자로 섬기면 부족함이 없다고 하셨는데 나는 지금도 갈급합니다. 주님, 그런데 내가 갈급해하는 게 정말 뭐지요? 돈을 갈급해하는 건가요? 명예를 갈급하는 걸까요? 성공을 갈급해하는 것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뭘 또 갈급해하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부족함에 대해서 떠오르는 단어와 생각들을 갖고 그냥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더 이상 떠오르는 게 없을 때까지. 자, 이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 구절로 계속 이어나가는 기도. 이게 말씀으로 기도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고 들을 때 우리 안에서 떠오르는 모든 생각들, 우리 이걸 다 하나님께 가지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원리인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다 하나님께 가지고 갈 수 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거기서 떠오르는 생각은 다 기도의 재료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대화의 소재인 겁니다. 이게 말씀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성경으로 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 사실 조금 머리를 쓰시는 분들이거나 사실 신학한 사람들이 사실은 걸림돌이 있어요. 한 가지 걸려요. 그 다음으로 못 나가요. 왜냐하면 이게 성경의 본래 의미입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는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어떤 뜻이냐를 막 너무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건 언제 생각해야 될까요? 성경 공부할 때. 이 원래 어떤 의미였는지는 그때 생각하시고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할 때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본문의 본래 뜻이 무엇이었는가? 이 본래 본문을 읽을 때 첫 독자들은 어떻게 이해했는가? 여러분, 이건 설교자가, 저 같은 신학자나 설교자가 설교하기 전에는 꼭 거치는 이 단계이거든요. 그러나 말씀으로 기도할 때는 이거 하실 필요 없어요. 그저 말씀을 천천히 정직하게 겸손하게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읽고 거기서 떠올리는 생각 갖고 그냥 기도하면 돼요. 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이 본문이 내게 원하는 바가 무엇이지? 큐티하지도 마십시오. 이게 큐티잖아요. 오늘의 본문이 나에게 원하는 바는 무엇인가? 너무 그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말씀으로 기도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기도가 진전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하나님께서 이 본문, 이 말씀에 영감을 불러넣어 주셔갖고 이 영감을 불러넣어 주시는 그게 뭔지를 우리가 생각하며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내 안에서 떠올려지는 생각 갖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꼭 하나 걸리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엉뚱한 기도로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곁가지 기도인데요. 그것도 너무 상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엉뚱한 데로 나가도 돼요. 예를 들면은 시편 102편에 보면은 내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로 끝나요. 시편 102편에 주 앞에 내가 굳게 서리이다. 그럼 이제 그거 갖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내가 주 앞에 굳게 서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굳게 서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랑 함께 하셨으면 나는 굳게 설 수 있을 것 같은데 굳게 서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엉뚱한 기도하면 어떻게 될지 아십니까? 종종 정말 그런 일이 있는데 서리이다 그럴 때 서리이라는 단어를 딱 떠올리면서 갑자기 오늘 아침에 뉴스가 떠오르는 거예요.
요즘에 농촌에서 이게 서리가 있지 않아야 될 시기에 서리가 해갖고 지금 그 많은 농산물들 망쳤다. 뭐 이런 뉴스가 딱 떠올리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사실 엉뚱한 길로 나간 거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그걸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농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농민들이 때 아닌 서리 때문에 농작물을 많이 흉작이 되었다는데 하나님 그 농민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고 대신에 거기에서 계속 있지는 마시고 기도하고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돼요. 격가지로 가도 돼요. 격가지 가십시오. 그러나 다시 돌아오시면 돼요. 그게 말씀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또 이제 이런 거죠. 오늘 시편 31편에 이제 2절에 보면은 2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구원하는 산성의 구원.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딱 읽는데 갑자기 또 엉뚱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뉴스가 본 게. 내가 좋아하는 한 어느 프로야구 팀의 구원 투수하는 선수가 약물을 했어요. 마약을 해갖고. 그 사람이 이제 징계를 받고 이제 다시는 선수 생활하게 돼. 살 수 없어.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무슨 기도하면 됩니까? 하나님 그 사람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씀으로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의 핵심은 이게 성경이 본래 무슨 뜻이냐 보다 그건 이제 제가 설교자나 신학자나 성경 공부할 때 하는 일이고 말씀으로 기도할 때는 그냥 그 말씀에서 주시는 영감에 따라서 떠오르는 생각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이 말씀으로 기도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말씀이, 오늘의 성경이 기도의 통로요, 기도의 자료요, 기도의 도구요, 기도의 자극이요, 기도의 영감이다. 이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주셨느냐? 기도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도하라고. 이 말씀 듣고 그 말씀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 갖고 기도하고 말씀 주셨다. 이 시간 나는 그렇게 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으로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려 한다 하고 한 절 한 절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엉뚱한 길 갔다가도 잠시 그거 갖고 기도하고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 다음 구절로 이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엉뚱한 길 가다가도 이제 한참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은 엉뚱한 길을 안 갑니다. 그런 일이 점점점 이제 줄어들게 돼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다 보면 이 기도의 맥락이 쌓이면서 기도의 줄기를 잡으면서 기도가 어떻게 이어질까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위하는 기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건 그건 자연스럽게. 자, 그런데 이 시편 기도가 또 특별히 의미 있는 이유는 이 뭐냐면 이 시편에는요 인생의 모든 감정이 다 들어있어요. 예, 흥분. 시편 읽다가 흥분하는 시인 보셨나요? 흥분했잖아요. 많은 시편들이 시인이 막 흥분해 있어요. 막 그냥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것 같이 막 느껴져요. 가끔씩은 이 사람이 지금 이 시인이 지금 조울증에 빠졌나 싶고 막 흥분해 있는 시인의 모습을 못 보셨나요? 읽다 보면 그런 시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또 좌절, 깊은 좌절 속에 있는 시인의 모습이 나타나죠. 낙심, 그리고 죄의식, 그렇죠? 그러면서도 용서받음, 그러면서도 기뻐하고, 그러면서도 감사하고,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감정들이 이 시편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시편을 따라가면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 내면에 있는 모든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생각하며 아뢰면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시편들도 무엇을 향하게 될까요? 궁극적으로 모든 시편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하나하나를 보면 모를 수 있는데 그것이 모아졌을 때는 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어요. 시편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시편을 따라서 쭉 말씀으로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기도가 성숙하게 바뀐다는 겁니다. 정직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 그 순간순간 내어놓게 되고, 왜냐하면 좌절 가운데 나에게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기도하다 보니까요.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에 모아지다 보니까 이 기도는 안 돼, 저 기도는 안 돼가 아니라 그 기도도 다 좋아 하다가 정말 중요한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로 이 기도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기도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가장 좋은 기도는요, 가장 근본적인 기도는 말씀에서 샘솟는 기도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을 붙들고 그 말씀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붙들고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는 거, 대화하는 거. 그게 말씀에서 샘솟는 기도요. 사실 이게 기도의 핵심이고 사실은 영성훈련 뭐 이런 거 다 따지는데요. 알고 보면 다 이거예요. 여기로 귀결이 돼요. 수많은 기도, 수많은 영성훈련의 귀결이 결국은 이 말씀에서 샘솟는 기도로 귀결이 됩니다. 많은 영적인 뭐 굉장히 영적으로 뭐 위대하다 또 특별한 사람들 같아 보이는 많은 분들도 실은 이 말씀에서 샘솟는 기도에서 그 기도가 만들어지고 기도가 무르익고 성숙해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 영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은 적어도 시편 갖고 기도할 줄 아시는 분이 된 거예요. 한 구절 읽고 떠오르는 생각들, 성령이 주시는 영감 갖고 그냥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떠오르는 게 없으면 멈추고 그 다음 구절, 그 다음 구절. 그러다 보면 사실 시편 한 절 갖고도 하루 종일 기도합니다. 시편 한 절 갖고 몇 날 며칠 기도할지도 몰라요.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몇 절을 읽어도 내게 도대체 어떤 생각도 떠오르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감동을 구하고 천천히 그냥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생각하고 떠오르는 거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시편을 주신 이유가 뭐냐? 시편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기 위해서다.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 이 시편은 다른 어떤 것보다 정말이지 이 시편은 기도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많은 찬양 가사들이 이 시편을 갖고 되어 있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시편 갖고 찬양을 하려면은 시편으로 찬양하기 전에 시편으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시편 갖고 기도하고 시편 갖고 교제하고 그래서 시편에 있는 세계에 푹 빠지고 그래서 시편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사람들은 비로소 시편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또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편 31편을 우리가 오늘은 어떤 그 뜻과 내용을 살피기보다 시편 31편 갖고 기도하는 기도의 방식을 갖고 이 시간 또 계속해서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시편 31편은 너무 많아서 다 할 수가 없고요. 저는 한 8절까지만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또 한 가지 시편을 갖고 기도하는 방식을 한 가지 더 알려드리기 원해요. 바로 이제 여러분 자막을 보시면 좀 있으면 나오실 텐데 시편 31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막을 보시면 이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노란 게 이제 개역 개정판이고요. 밑에 새 번역 가가 가톨릭 성경, 밑에 매가 메시지 성경이에요. 시편을 갖고 기도할 때 개역 개정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 개정판만 갖고 기도하지 않고요. 다른 성경 번역본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매우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자주 그렇게 시편 다른 성경들은 다른 번역판을 많이 안 보더라도 이 시편만은 다른 번역판을 많이 봐요. 왜 그럴까요? 번역이 좀 다르고 풍성해지기 때문이고요. 생각이 더 많은 영감이 떠오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그냥 이것만 읽으면 이 말씀만 읽으면 그냥 감동이 좀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잘 마음이 와닿지 않는데 이건 이제 새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죠. 주님께서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내 원수가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해주셨으니 내가 주님을 우러러 찬양하렵니다. 그러니까 이 개역개정하고 새 번역이 좀 번역이 좀 느낌이 다르죠. 1절은 개역개정에서는 마치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처럼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역개정만 갖고 기도할 때는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게 또 새 번역에서는 특별히 와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메시지 성경을 또 자주 보는데 메시지 성경은 번역이라기보단 의역이에요. 의역이라기보단 또 해석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이런 뉘앙스일 것이다라고 추측하고 번역한 게 메시지 성경이에요. 근데 메시지 성경은 이걸 이런 뉘앙스로 번역합니다. 1절을 하나님 내가 주께 도망칩니다. 죽을 힘 다해 주께로 달아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께 피하오니 개역개정판은 내가 주께 피하오니를 죽을 힘 다해 주께로 달아납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의미라는 거죠.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정도가 아니라 내가 죽을 힘 다해 주님께 피합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것의 핵심이 뭐냐? 여기서 뭐냐면 나를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를 못 본 채 하는 것이야말로 나의 가장 큰 부끄러움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기도할 때 기도가 훨씬 더 풍성해집니다. 만약에 1편 개역개정만 갖고 기도하면 잘 마음에 와닿지 않다가도 하나님 내가 메시지, 하나님 내가 주께 도망칩니다. 죽을 힘 다해 내가 주께로 달아납니다. 하나님 그렇죠. 제가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나는 하나님께 달아나야 되는데 오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네요. 죽을 힘을 다해서 달아난다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 죽을 힘을 다해 달아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나는 항상 양다리 걸쳤던 것 같고 하나님께로 피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한 손만 내어드리고 다른 발 다른 손은 다른 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 나도 이 시인처럼 내 삶이 지금 분명히 어려운데 내가 죽을 힘 다해서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가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이 개역개정을 나를 못 본 채 마소서, 그거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부끄러움은 주님이 나를 못 보시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못 본 채 하시는 겁니다. 아니, 주님이 설마 나를 못 본 채 하시게 하겠습니까만 내가 지금 겪는 하나님은, 내가 느끼는 하나님은 마치 하나님이 나를 못 보시는 것처럼, 못 본 채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왜 그런가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세상에 가서 나는 지금 당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기도가 또 바꾸면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번만은 내 발 들어주세요. 이 말씀 갖고 생각나는 기도를 계속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번역본을 활용하면서 시편을 특별히 번역본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새 번역도 좋고 가톨릭 성경도 좋고 또 메시지 성경도 좋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번역본으로 우리가 또 기도할 때 갖고 있는 의미인데 2절에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보면 견고한 바위, 튼튼한 바위인가 보다. 근데 가슴에 잘 와닿질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견고한 바위가 그게 어떻게 대단한가? 우리한테 잘 안 와닿잖아요. 그런데 이제 번역된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내 눈높이로 내려주셔서 들어서서 부딪히지 마소서. 주님의 견고한 동굴은 은신처요 주님의 높다란 절벽 요새는 나의 피난처입니다. 개역개정에서 말하는 바위가 그냥 바위가 아니라 사실은 동굴이구나. 그 바위가 그 산성이라는 게 그냥 산성이 아니라 요새구나. 이거를 알게 되면서 이제 그림이 달라지는데 이 시간 한번 그림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동굴 그림을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동굴 그림. 자, 여러분, 이 동굴이 뭐냐면 에세네파,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중에 상당한 가장 최근의 성경들이 이 에세네파가 보관하던 구약 성경들이 많이 발견이 됐는데 이 에세네파 공동체가 언제 사실까지 있었냐면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고요. 그 예수님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있었던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가 어디에 가서 숨었냐면 저 동굴 있죠. 저 에세네파가 살았던 동굴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인데 에세네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가 살았던 동굴이에요. 이 동굴, 이런 동굴, 말하자면 우리를 공격해오는 많은 외적이나 적군들이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그런 단단하고 높은 동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견고한 바위가 뭐냐? 그 동굴이다. 숨을 수 있는 이 동굴이구나. 이걸 이제 하나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여기 보면 요새 산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요새 산성은 우리한테 잘 와닿지 않잖아요. 한번 또 다른 그림을 보여주시죠. 자, 이 사진은 뭐냐면은 마사다라고 하는 실제 있는 지역입니다. 이 마사다라고 하는 것이 저 산 꼭대기잖아요. 마사다가 성이 있던 곳이에요. 저 마사다 성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냐면은 이스라엘이 기원 후 70년에 멸망할 때에 저 마사다에서 일종의 최후의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에요. 그런데 로마군이 저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제 마사다에 있는 그 이스라엘군을 점령할 때 어떻게 점령했냐면 점령할 수가 없었어요. 저렇게 깎아지른 요새니까 어떻게 올라갑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로마인들이 생각한 방법이 아주 간악한 방법인데 뭐였냐면 저 옆에 산성을 쌓는 거예요. 산으로.
성을 쌓아요. 그런데 누가 쌓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포로들을 시켜서 쌓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저 상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들이 성을 쌓는 것을 어떻게 막지를 못한 거예요. 만약에 로마 군인들이 성을 쌓았으면 뭐 발을 쏘든지 못하게 막았을 텐데 해치지 못한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성 꼭대기까지 이 산성이 쌓아지고, 그래서 이제 로마 군대가 넘어가고 이제 거기를 점령했는데, 이미 점령하려고 들어갔더니 거의 다 자결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결합니까? 유대인들 자결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했을까요? 서로 죽였어요. 그리고 뭐 여성 2명과 아이들 몇 명, 3명만 남아있어야 돼요. 저 큰 성에. 그리고 저 큰 성에 지금 유적지가 발굴되고 있거든요. 저게 이렇게 발견된 지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요새 산성이 뭐냐? 저런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이제 이런 것들을 알는 거예요. 동굴이라는, 바위가 동굴이구나.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산성 요새가 저런 거구나. 주님이 나의 저런 산성이에요. 로마군도 결국 점령을 못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누가 저기로 올라와요? 몇 년이 걸려도 못 올라오잖아요. 몇 년이 걸려서 산성을 쌓고 올라갔죠.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또 활용할 수가 있어요. 다른 성경 번역본을 이용하다 보면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면서 우리가 그 기도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갖고 기도할 때 그냥 우리 개역개정으로도 기도할 수 있지만 다른 번역 갖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2절에 보니까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를 메시지에서 내 눈높이로 내려오셔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귀를 기울여 달라는 말이 하나님이 내 눈높이로 내려오는 것과 같구나. 이것을 알고 이걸 갖고 기도할 수 있죠. 이런 의미로. 자, 그리고 우리 4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4절에 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5절. 시간이 없어서 5절.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이제 다른 성경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우리 몰라요. 이것만 생각하면. 그런데 다른 성경들 번역한 거 다 보니까 이게 생명과 목숨을 맡기는 거구나. 내 영을 부탁한다는 것이 이런 의미인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 구절입니다. 언제 나올까요?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 하신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이제 2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생명을 아버지께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건 마지막. 이게 이제 주님이 이 기도를 하신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시편 갖고 묵상하다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한 이 기도가 이게 다가 아니구나. 시편 31편 5절에 있는 바로 이 기도를 하신 거구나. 근데 시편 31편 5절에 보니까 이게 끝이 아니에요. 뭐예요? 5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라는 고백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하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고백에 있는 뒤에 말씀까지도 사실은 예수님은 같이 고백하신 거예요. 이 앞에 구절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뒤의 의미는 뭡니까?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였죠. 진리의 하나님이신 주님 나를 속량하실 주실 줄 믿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주 진실하신 하나님 당신께서 저를 구원하시리이다. 또 메시지 성경에 보면 주께서는 나를 떨어뜨리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겠지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면서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는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로 이끄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다른 번역을 갖고 또 시편을 갖고 기도하다 보면 이런 유익이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말이죠. 그리고 6절에도 또 6절을 갖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근데 이제 다른 번역 갖고 기도하면 이렇게도 기도할 수 있는데, 이게 썩어질 우상을 믿고 사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미워하시니 나는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허탄한 거짓이 썩어질 우상이구나. 가톨릭에서는 허황된 우상이구나.
우상이구나. 이게 이 허탄한 거짓을 숭상한다는 게 우상이라구나. 그러니까 우상과 거짓이 같은 거구나. 허탄한 거짓은 우상이구나. 그럼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수많은 거짓들도 하나의 우상이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는 건 또 거짓을 섬기는 거구나.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으면서 그걸 갖고 기도 갖고 할 때 그냥 거짓을 숭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상을 갖고 이제 생각하며 기도를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란 결국 이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게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루터는 말하기를 내가 가장 의지하는 것이 너의 하나님이다 그랬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건 다 우상이고 그것은 결국은 다 거짓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갖고 할 때 하나님, 이 시인은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한 자를 미워한다고 말하는데 저의 삶은 그 허탄한 거짓을 너무 쫓아가고 따라간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덜 의지하고 의지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나는 돈도 의지하고 건강도 의지하고 성공도 의지하고 가족도 의지하고 너무 많은 의지를 했네요. 마치 그것들이 신이 된 것처럼 우상이 된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우리 기도가 깊어지고 확장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다고 했습니다. 인자하심이 뭔가 그랬더니 새 번역에서는 한결같은 그 사랑이라고 번역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은 한결같은 그 사랑이구나 생각하면서 주님은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인자하심이, 자비하심이 항상 함께한다고 그러는데 항상 한결같은 그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 보니까 내 영혼을 아셨나스며 그랬어요. 이건 도대체 무슨 뜻이지? 그런데 번역에 보니까 내 영혼의 아픔을 아시고 또 가톨릭 보니까 내 영혼의 곤경을 살펴 하신다. 주님이 내 영혼을 아신다는 의미는 내 영혼이 겪고 있는 아픔, 상처 이런 것들을 아신다는 뜻이구나. 주님은 특별히 내 영혼의 상태 가운데서도 내가 공경에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아시는 분이시군요.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풍성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핵심은 말씀에서 샘솟는 기도요. 그 중에서도 시편 기도가 가장 좋은데 이 시편으로 기도할 때, 개역 개정으로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지 않을 때는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서 기도해도 좋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더 풍성해지니까.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다른 성경을 읽다가 번역본을 읽다가 거기서 생각이 멈추면 또 다른 생각이 떠오르지 않으면 또 본문으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기도해라.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깊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8절 한 번만 더 보면 이렇습니다. 8절은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넓은 곳에 세웠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넓은 곳에 세웠다.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에 이 넓은 곳에 세웠다는 걸 숨 돌릴 여유를 주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넓은 곳이라는 게 아주 그냥 넓은 평탄한 이것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우리의 생각이 확장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사실은 우리가 곤란과 환난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절벽에 딱 매달려 있다가 이제 이것마저 놓치면 난 떨어져 하고 있다가 우리가 순식간에 어떻게 됐냐면 한 평 정도밖에는 안 되지만 기울어지지도 않고 평탄한 곳에 내가 앉아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냥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고 요거 하나 놓치면 이제 나는 죽어 하고 벼랑 끝에서 떨어지기 직전에 있다가 이제는 그 순간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요만큼 한 평밖에 안 되지만 전혀 위험하지 않은 평평한 곳에 내가 앉아 있다. 그때 그 안도감, 어떻게 보면 그때 그 기쁨, 나 살았다 라고 느끼는, 이게 넓지도 않아요. 넓은 평원도 아닌데 그냥 요만큼밖에 안 되지만 내가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위험하지 않은 그 평탄한 그 작은 공간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안도감을 느끼고 구원받은 기쁨을 누리죠. 지금 시인은 사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다. 넓다는 게 무한히 넓은 게 아니라 그냥 숨 돌릴 여유를 주는 그런 공간이라는 뜻인데 이게 이런 의미구나.
그럼 이걸 붙들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다라는 말씀이 그 완전한 넓은 평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숨 돌릴 만한 그런 곳이구나라는 의미를 갖고 간다면 주님은 내가 정말 절망과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 속에 있을 때 주님은 항상 나를 도우셔서 날 숨 돌릴 수 있게 해주셨죠. 지금까지도 그러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가다 이길 수 있었고 지킬 수 있었고 버틸 수 있었고 결국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때 있을 때까지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숨 돌릴 여유도 없네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한번 숨 돌릴 수 있는 여유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다면 내가 거기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인내하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가 풍성해지고 넓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이거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거예요. 이제 사업가로 따지면 부도 직전에서 부도를 막 넘기게 된 상황. 이 시인의 지금 기도가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8절의 기도가. 이렇게 다른 번역본의 성경을 읽으면서 하다 보면 이 의미가 풍성해지고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과 영감도 풍성해지죠. 그러니까 기도할 거리도 많아지죠. 개역 개정만 갖고는 기도하게 되지 않을 영역들이 다른 번역들도 같이 읽으면서 기도하다 보면 더 다른 많은 내용들도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편을 갖고 말씀으로 기도하되 다른 번역본도 충분히 활용하면서 기도하면 좋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보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시편 31편은 보호를 구하는 기도예요. 다른 기도보다 하나님께 나를 보호해달라고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특별히 필요하죠. 건강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그렇고 재정적으로 그렇고 이럴 때 이 시편 31편을 한 절 한 절 읽어가시면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나의 기도로 바꿔가면서 그 기도를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떠오르는 내용을 붙들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제 개역개정 갖고 부족하다고 싶을 때 다른 번역 성경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새 번역도 그렇고 여러분이 갖고 계신 많은 번역 성경들을 같이 두고 기도해 보십시오. 뭐 영어 성경이 좋으신 분은 영어 성경도 좋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또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것이 우리의 우리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수준 낮은 것 같은 기도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기도가 결국은 우리의 기도를 성숙하게 만들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와 같은 기도로 우리를 이렇게 성화시키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독의 형제자매 여러분, 말씀에서 샘솟는 기도, 특별히 시편을 붙들고 하는 기도,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번역본의 성경들을 활용하는 기도를 드리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31편의 내용을 갖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기도의 방법으로 특별히 시편 31편을 붙들고 기도하셔서 정말로 보호가 필요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한 이 시대를 우리가 이기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시편 31편에는 한 가지 또 다른 작은 제목이 있어요. 뭐냐면 경건한 유대인들의 저녁 기도라고 하는 작은 제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이 저녁마다 이 시편 31편을 특별히 암송하면서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저녁에 기도하기 또 특별히 좋은 기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하시는 하나님께 보호하는 기도, 이 시편을 나의 기도로 바꾸면서 이 시편 31편에서 샘솟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재정을 위해서, 학업을 위해서, 또 특별히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그 위기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영도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시편 31편 이전에 시편으로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에서 샘솟는 기도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시편 31편을 또 여러 번역본을 통해 기도할 때 어떠한 풍성함이 있는지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할 때 정말로 거기에서 성령이 주시는 수많은 영감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영감 가운데 풍성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성숙해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 많은 영역들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에서 샘솟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위원이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마지막 절을 기억합니다.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다라는 고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 돌릴 여유를 주신다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여기저기 온 세상이 여기에 맞고 저기에 얻어맞고 이쪽에서 위기가 오고 저쪽에서 위기가 오는데, 이럴 때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영도교회 형제자매 한 분 한 분, 한 가정 한 가정이 숨 돌릴 여유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 숨 돌릴 여유를 주실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과 소망으로 일어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도 주님, 세상으로부터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옳은 소리도 있겠고 그 중에서는 부당한 소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 교회의 한국교회의 발을 넓은 곳에 세워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국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이 위기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열방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하나님, 이 위기 가운데 전 세계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또 지금까지 내달려왔던 모든 인생들을 다시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리오니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저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교회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고 하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간절함을 알고 계십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기에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하게 하시고 더 깊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서 샘솟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 영도교회 형제자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위기를 이기게 하시고 이 위기가 오히려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가져오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의 삶이, 우리 영도 공동체에 계신 모든 형제 자매들의 삶이 말씀에서 샘솟는 기도, 말씀을 따라하는 기도,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으로 기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서 어려운 이 시기를 이기게 하시고 이 환난을,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정금과 같이 새로운 모습으로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 열방이 이 코로나의 전염병의 확산으로부터 중요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 자리에 이렇게 불러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 그때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과 영감을 통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가 풍성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더 많은 영역을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위기 가운데 있사오니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더 간절히 붙들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나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